소설가, 스웨덴의 소설가인 라게르 크비스트라는 분이 있는데, 좀 오래전에지만 그래도 1950년대에 51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바라바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바라바가 누굽니까? 바라바, 예수님 덕분에 산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덕분에. 바라바가 바라바지 뭐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두목이었죠. 강도의 두목이었는데 저를 살려주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 소설의 내용은 그래요. 이 바라바가 예수님 덕분에 이제 목숨을 건져서 살다 보니까 늘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렇게 마음속에 좀 이제 일종의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저쪽 유럽 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로마로 가면은 좀 그런 죄책감이 좀 덜 하겠지. 그러고 이제 로마로 이 바라바가 갔어요. 근데 로마로 가니까 거기에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이렇게 퍼져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빚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바라바 스스로 이제 마음을 좀 이제 바꾸고 좀 잘 살아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에 큰 불이 난 겁니다. 로마 시내가 다 타는 아주 엄청난 큰 화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재를 피해서 막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 불을 냈다. 그런 소문을 이제 바라바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 스스로 생각하기, 됐다. 이제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빚을 갚을 때가 됐구나. 그러고서는 집집이 다니면서 불을 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라는 사람한테 빚을 갚는 그런 길이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죠. 그래서 소설의 끝부분에서는 그가 불을 진 것이, 집에 불을 지르고 다닌 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다는 것으로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고 뉘우치는 것으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이 작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소설 속의 주인공인 바라바와 같은 신자들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나 어떤 영적인 훈련이 없이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참으로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좀 이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일이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군중들이 배고픔을 해결하자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 사람이 그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우리를 다 먹였다라고 하는 소문으로 인해서 정말 구름대 같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급기야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는 움직임까지 있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난을 하십니다. 한동안 피난해 계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생각에 저 많은 군중들이 왜 나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육신의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저 육신의 배를 부르는 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말씀 속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닮아서 그분을 따른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종교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른 많은 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은 종교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을 이용해서 내 만족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는 선언이잖아요. 오늘 우리 같이 교독한 빌립보서 말씀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바뀌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구원과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이신칭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행위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율법을 지킴으로써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냐면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값없는 은혜를 값어치 없는 은혜,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 버렸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이 없다는 말은 그 어떤 것으로 그 은혜의 값어치를 치를 것이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게 가치가 높아서 우리로서는 그 값을 갚을 수가 없다는 말. 그게 값없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싸구려 은혜라는 뜻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의 행위나 율법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율법은 항상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장은 바로 그 갈라디아 교회의 체험, 그 교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복음의 절대성을 설명해 주고 있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적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적인 체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율법주의에 이렇게 잘 빠지는가 하는 겁니다.